4946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3번 히스기야가 긍휼을 입는 내용이 38장에서 39장까지 이사야. 근데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학대를 당하게 해요.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로마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도록, 그리고 로마로부터 권력을 대행받은 이제 헤롯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이제 권력층들, 장로라든가 또 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늑탈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상수훈에 나타나죠. 그런 자들을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극한적으로 아수르 왕 사네림에게 당하게 하신 다음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되고 더 이제 인격적으로, 신앙적 인격적으로 높아지고,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위로하면 더 아기가 못되져 갑니다.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내고 책망하고 때린 다음 위로를 하면 훨씬 더 애가 빨리빨리 성숙을 하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배를 안 맞고 자라나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 혼도 나야 되고, 야무지게 책망도 들어야 되고, 매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드시 그러고 나서는 책망으로 끝내면 안 돼요. 또 채찍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렇게 한 만큼 더 그걸 씻어내리고 싸맬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위로 없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법이 없습니다. 징계한 다음에는 반드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방법. 그렇지, 우리도 자녀들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경 잘 알면 자녀 양육법도 나온다니까. 엄마들은 좀 이런 공부하고 나서 기독교 자녀 양육법, 뭐 양육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나 책 써내면 인기죠.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한번 시작해봐요, 누가. 내가 잘 지도해드릴 테니까. 진짜예요. 38장 1절로 8절에 보면 병든 히스기야에게 수환연장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정말 속이 아프고 여렸으면 병이 다 낫겠습니까? 병이 나서 죽을 병이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연장해 줍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북이스라엘, 이건 남쪽 유다거든요. 남유다. 이거 다윗이고 모세, 아브라함 이게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15년을 연장을 시켜줍니다. 생명 연장을.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대한 것을 배경에 깔지 않고 그 부분만 이해하다가 보면 기도하면 죽을 병도 낫는다. 이렇게까지밖에는 얘기 안 해요. 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기도함으로 살았다.
기도함으로 치료 나았다. 맞죠? 기도함으로 나았죠. 이 말만 하게 되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있듯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만 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기도하니까 죽을 병은 나지 않았느냐? 그게 들어보면 맞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낫게 해주셨을까? 더 이상을 모르게 되면 중간만 얘기하는 거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죠. 야곱이 유다에게 창세기 48장에 나오죠. 유다에게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내게서는 치리자의 지팡이와 왕의 홀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에서 반드시 통치자가 나올 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언약대로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초대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건 가짜 왕이고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왕 된 다음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면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왕통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틀림없이. 그러면 적어도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하면 적어도 창세기 48장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뜻을 바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유다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이 왕되고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이 왕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되고 그 아들 막 계속 아들 역대기 상하에 보면 계속해서 솔로몬의 그 이후에 아들들이 계속해서 하다가 히스기야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으려고 할 때 그때 히스기야에게는 아무런 자손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여기서 그대로 병들어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하신 언약도 다 거짓말이고 나중에 또 다윗에게 또 언약하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나라가 견고하고 네 왕위가 영원하며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높아진다.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다윗이 계속해서 여기까지는 왔지만 히스기야가 그대로 아들 없이 죽어버린다면 다윗에게 이 한 언약도 유다에게 한 언약도 전부 다 공수표예요. 거짓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하고 엎드린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요 그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려면 언약대로 히스기야가 죽으면 안 되죠. 아들이 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5년 연장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1, 2년 있다가 아이를 갖게 됐죠. 그게 므낫세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때 므낫세가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계속해서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에게 한 언약도 이루어지고 다윗에게 한 언약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여호와이시구나.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야, 히스기야는 기도하니까 정말 죽을 병이 나구나. 여기에 관심이 몰려가니까 그 다음 이제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게 이제 교훈이죠. 그런데 성경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아들을 낳게, 죽을 병이 낫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야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섬기는 그 진리를 배워나가도록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히스기야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위로를 하는 거죠. 위로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영원전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이상 더 이상 큰 위로가 없죠. 가장 큰 위로죠. 그래서 바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받는 사건이 이제 거기 소개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38장 9절로 20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바로 거기에 소개가 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나 이제 젊어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살아있어서 여호와를 배울 수는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맡기울 직공이 생명을 맡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말기를 생명을 말아 이렇게 둘둘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 곧 이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끝부분만 조금 17절로 20절 한번 보십시다. 17절로 20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얼마나 내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죽을 병이 들게 하신 이유는 내게 평안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자 이때 아수르 사내림이 와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괴롭혔는데 그러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낫게 해줬잖아요. 그때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거기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은 확신에서 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 그거 없이는 평안함이 없어요. 어떻게 돈벌이가 좀 잘 되면 평안하다가 돈벌이가 좀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또 벌어놔도 또 불안해요. 이거 망할까 봐서. 참 사람들 참 이상하죠. 평안하려고 돈을 벌잖아요. 돈 벌어서 싸놔요. 싸놓고는 또 불안해. 왜? 이거 망할까 봐서. 날려나갈까 봐. 절대 평안함이 없어요. 어느 그 무엇으로도 평안함이 없어요. 오직 진정한 참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확신. 이것이 얼마나 평안해 계세요. 병들어서 이제 죽어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또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 대를 이어 이 나라가 계속해서 다윗 왕통이 이어질 것이 확신이 되니까 하고 편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으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집에서 근심 걱정하던 것도 자꾸 사라져 가잖아요. 기억나니까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이 나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강의 들어가도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또 그러고 하더라고요. 박 목사는 뭐 성경 가르치면 맨날 언약하시고 이루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시고 뭐 여호와고 뭐 그 얘기밖에 하는 일이 없대. 그럼 그 일밖에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얘기가. 성경이 전부 그 얘기뿐인데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것뿐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별하별 얘기 다 해도 하나님은 여호와신 줄 알게 하려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성경 얘기 어떤 내용도 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기도해서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고. 히스기야 불쌍해서 기도하니까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 안 보이죠. 예? 그렇다면 뭐 불교의 불공이나 똑같더라고. 예? 불교 저 절간에 가서 불공하고 연불하고 하는 거 다 인간 소원하려는 거 아니에요. 소원대로 소원 성취 비는 거 아니에요. 그거나 기독교 기도나 뭐가 다름이 있어요? 똑같지 그렇게 된다면. 달라요. 불교의 연불이나 불공하고 기독교의 기도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거고 불교는 인간의 욕심을 구하는 거고 전혀 다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죠. 자, 한 권 다 배웠네요. 그 다음 10권 보십시다. 4953페이지 펴보시면 38장 1절로 22절 나옵니다. 히스기야 형체의 치료 방법과 그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이 히스기야의 병이 다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절로 8절은 39장 1절로 8절은 유다의 소유와 자손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 근데 자,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위로를 해놓고는 그리고는 또 알려주기를 이스라엘 앞으로 남쪽 유다 자손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간다. 미리 알려주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예언이죠, 예언. 바벨론, 유다 자손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걸 히스기야 때, 이때,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모세 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0장인가요? 거기 보면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여 이방 땅으로 다 흩어보낸다. 다 흩어보내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신명기 30장인가 해서 28장, 29장, 30장, 31장 그 후반부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기초에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언약 어디에 근거를 두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를 둬요. 이 언약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근거를 둬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선지자와 예언해서 이루신다. 여기서 성취. 이방에 다 끌려가겠다고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587년에 이루어진다. 예언대로 성취된다. 그 예언대로 성취된 날은
그럼 뭐예요? 성경 다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예정론이에요. 예정. 하나님이 다 예정한 대로 구원해 줄 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구원해 줄 걸 예언해서 예언대로 다 이루어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당신 계획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그걸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이걸 로고스라고 말하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은 로고스가 계시다 이 말. 태초에 하나님의 장정하신 뜻대로 만사가 되진다. 자, 이렇게 공부 다 이렇게 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살아야죠. 그러면 쓸데없는 공상을 안 하잖아요. 쓸데없는 공상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욕심 부릴 필요, 욕심을 안 부려야 되겠다라고 아니라, 안 부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필요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욕심 부려봤댔자 말짱 헛거로구나. 필요 없는 걸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필요 없는 걸 하고 싶은 사람이.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꽃갱이 들고 마당 피피 파십시오. 아무 목적도 없이 팔아요. 그야. 팔 필요가 없는데 자꾸 팔아고 하니까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그렇구나.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접근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 내가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해봤댔자 말짱 다 헛거로구나. 어차피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작정하신 뜻대로 예수님 왔잖아요. 예정대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또 부활하시고 성경에 이 예정 작정하신 뜻대로 죽으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져야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밤새워 계획하고 그냥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능력을 어떻게 길러야 뭔 문제가 풀려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도 이미 모세 때에 그렇게 언약한 대로 다 이제 이방 바벨론으로 다 너들 끌려 옮겨가겠다. 이방 나라로. 근데 그대로 587년에 됐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우리 지금 49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상당히 분량이 많으니까. 우선 34장에서 39장 여기는 바로 오늘 배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이방 대적을 보수해 주신다는 언약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라는 거 배웠죠. 그 다음 그것이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서 58페이지 4958페이지 밑에서부터 우쪽으로 끝부분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오죠. 여기 모세를 통하여 대적을 멸하여 보수해 주실 것을 언약한 사실입니다. 이때 벌써 모세를 통하여 이 대적들 다 멸할 것도 저때.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가 587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여 년 전 아니에요. 600여 년 전. 여기는 한 700여 년 전이고. 그러면 한 300여 년, 여기서 500여 년, 여기 800년 전에. 자, 여기서부터 모세 때문에 한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이방 대적 다 멸하겠다. 근데 역사상 실제로 다 멸해졌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내가 여호와다. 이거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데 목표를 안 두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상성에서 망했습니다. 우상성기지 마십시오. 이쪽으로 자꾸만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수르에게 맡기면 아수르에게 치욕당하게 하면 당하는 거고,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면 치욕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건 이미 므낫세 주기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고, 바벨론에게 사로잡혀놓은 것도 물론 근접 원인은 우상성기고 이방 나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는 거죠.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고, 더 원인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갈 계획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어떤 일이든 다 여호와를 인정해야 돼요. 망했다? 아, 여호와께서 날 망하게 하셨구나. 흥했다? 여호와께서 날 흥하게 했구나. 교회가 어렵다? 아, 여호와께서 어렵게 하시는구나. 교회가 흥한다? 아, 여호와께서 흥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병들었다? 여호와께서 병들게 하셨구나. 나았다? 여호와께서 낫게 하셨구나. 천하 모든 만사가 다 여호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야 신앙이지요. 또 그걸 믿고 살도록 가르쳐야 장로교고. 그 장로교의 우월성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고, 이게 장로교의 우월성이에요. 그러나 참 장로교 이후에 기독교가 있다는 건 속상하다니까. 장로교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교가 가리키는 교리 그 자체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네. 감리교나 성결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장로교도 다 따라가는데 뭐 알미니안주의로. 그건 비성경적이죠. 이사야 이쪽 59장 넘어와서 59페이지 넘어와서 위에서 6째 줄 바꾼데, 이사야 24장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 여기는 이사야 선지자 여호와의 진노에 대한 결과죠. 여호와께서 결국 진노하심으로 결국은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간다. 거기까지 하는 내용이라는 거. 이것도 역시 다 모세를 통해서 28장에서부터 신명기 28장부터 32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 전체 지금까지 공부한 전반부죠. 1장에 39장까지 밑에서 7째 줄바꾼 데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로 유다 백성에게 진노로 때리실 것. 지금까지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때리신다. 진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신다. 자, 때리셨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때리고 끝나지 말아라. 자녀들 가르칠 때도 절대 책망하고 끝나지 말아라. 40장부터 66장이죠? 이사야가 뭐겠어요? 반드시 위로해줘라, 싸매줘라. 하나님이 바로 그거예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여호와에게 싸매주세요. 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에서 그 언약대로 예언하게 하고 예언대로 때리셨다가 싸매신다. 이사야에서 더 공부할 게 없는데 따지고. 그래도 대충 살피며 가야죠. 자, 넘어가십시다. 자, 2번, 가로 없는 2번 60페이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싸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싸매심에 대한 예언. 성경 이제 교재 노트한 것도 볼 줄 아시죠? 이제 노트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가로 있는가 없는가, 가로 있는 건 있는 것, 한쪽 가로는 한쪽 가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양쪽 가로는 양쪽 가로대로 이해해야 되고, 가로 없는 것, 절, 장, 권, 편 이런 식으로, 편, 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제일 깊은 건, 성경의 제일 깊은 뜻은 권의 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권의 제목이 성경의 최고의 깊은 뜻이에요. 그 다음 깊은 뜻은 편의 제목, 그 다음 깊은 뜻은 장의 제목, 그 다음 깊은 뜻은 절, 가로 없는 것, 한쪽 가로, 양쪽 가로,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옅은 뜻이에요. 아주 지엽적인 뜻이에요. 나무로 말하자면 작은 가지라 이 말입니다. 권은 큰 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어렵고 정말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한쪽 가로 1번 유다 회복과 보수. 쌈의 신랑이니까 회복해주고 원수 갚아줘야 되겠다. 앞에서도 했지만은 그건 부분적으로 한 얘기고,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여기에 살리를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언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지만 그 예언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의 근거에 있고, 이 언약은 영원하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근거해서 언약하게 모세로 언약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선지자 이사야로 예언하게 해서 그 예언대로 결국 70년 후에 포로 생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신다. 그리고 원수 갚아주겠다. 그때 원수 갚는 건 바벨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에서 44장 양쪽 가로 1번 유다 백성 회복. 자, 여기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막 회복된다. 야, 좋겠다. 벌써 끝난 거예요. 성장이 확 맥혀요. 그렇게 생각하면. 회복해 줬으면 와, 진짜 여호와 하나님 능력 대단하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회복됐다. 야, 좋겠다. 나는 언제나 회복해 줄라나. 이제 그렇게 되니까 성장이 안 보이나요? 캄캄하니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려고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건데, 우리는 망했다가 흥하면 야 좋다. 야, 너 나 무시했지? 나 돈 좀 벌었다? 무시하지 마. 이렇게 살아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꼴불견이죠. 그래. 망했다가 좀 흥하고 나면 또 해죽대고 돌아다니면서 돈풀이나 있으면 참 꼴불견이에요. 그게. 돈 없어가지고 또 처진 것도 꼴불견이고, 그보다도 더 꼴불견은 돈 좀 있으면 해죽대는 게 더 꼴불견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한 자세가 참 좋은 겁니다. 그게 참 지혜로운 자예요.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게 되든 부유하게 되든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분이니까. 그 다음에 회복 선언을 명하시는 내용이 40절. 복역의 때가 끝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을 예언합니다. 이제 복역의 때, 복역이 뭡니까? 형무소살이 한다 이 말이에요. 형무소 복역한다.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왜? 요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이제 앞으로 배워갈 이사야 끝나고 바로 예레미야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 예언하는 거거든요. 예언, 그때는 정확하게 기간을 얘기해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바벨론에 포로 가서 70년 만에 돌아온다. 70년이라는 게 딱 숫자가 확인이 돼버려요. 복역의 때가 70년이 끝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사 파사 왕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은 다 다시 돌아가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신전을 짓고 너희 신에게 제사하라. 칙령 아닙니까? 고레스 칙령.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40장 6절로 11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의 회복에 대해서 외치라고. 예루살렘도 회복되고 유다 땅의 성읍들도 다 회복된다고 이사야야 높이 높이 외쳐라 하고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거기 이제 그 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육체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쪽 68페이지 히브리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있죠, 앞부분에. 이는 그 모든 사람, 모든 육체라는 말은 그 모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칼, 모든이라는 뜻이죠. 바사르. 하는 정관사고 바사르가 사람이고, 예. 칼, 바사르. 이게 모든 인간들, 사람.
예, 40장 12절로 17절 여호와 앞에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 열방 바벨론 얼마나 강대합니까? 바벨론 황금벌이었어요. 정말 강대한 제국이었죠. 무시무시한 강대한 세력. 느부갓네살은 최고 아닙니까? 이미 사형당했나요? 이라크 왕 후세인 사형당했어요? 사형당한 후세인이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 느부갓네살. 후세인의 집무실에는 항상 느부갓네살의 초상화가 그려 있었대요. 그만큼 그 시대만큼 이라크,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이라크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것이 이제 후세인의 국시였는데 만들기는 뭐가 만들어요? 죽어버렸잖아요. 사형당했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제국이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니까. 40장 18절로 26절 여호와는 비길 자 없이 위대하시다는 사자의 말을 전하는. 바벨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실까? 이거 얼마나 위대해요. 이게 태초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모든 만사 만물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뜻대로, 그 정하신 뜻대로, 로스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위대하신 여호와. 바벨론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해야, 사실이 믿어져야 어떠한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것만 믿어지면 비난을 하건 욕을 하건 방해를 하건 천대와 멸시를 하건 아무 관계없어요. 하갔으면 알아요. 하는 자가 도리어 측은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오죽 못났으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 하십시다. 아유, 오죽 못났으면 나를 비난하고 욕할까? 나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놈은 나보다도 더 못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40장 27절로 31절 낙심하는 백성에게 피곤치 않도록 하실 것을 언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낙심하지만은 이제 쌈에 실려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 절대 피곤하지 않게, 이것들 겁내지 말아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느냐. 이거 전부 위로하는 쌈에 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녀들 교육에서 자녀들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책망하고 때렸으면 그에 상응하는 위로가, 싸매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줄 아느냐. 네가 그렇게 잘못되면 네가 너무너무 많은 상처도 당하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아니면 선생님, 내가 너의 장래를 사랑해서 장래를 위해서 내가 너를 매질한 거야. 내가 얼마나 너를 귀하고 아름답게 보고 너를 착한 제자로 내가 아는지 아느냐 하고 충분하게 아기가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까지 그렇게 싸매줄 수 있는 스승이라면 잘하는 스승입니다. 그런 부모라면 잘하는 부모고요. 그래서 어제도 말했지만, 지난 주일에도 말했지만, 엉덩이, 자녀들의 엉덩이가 무슨 엄마들의 스트레스 해소판이 아니에요. 자기 속상하면 그냥 촥 때려붙이는 볼기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저처럼 정말 수준 높은 위로를 해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 41절로 41장에서 42장 13절까지 41장 1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은 우상과 견주지 못한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너 그동안 우상 섬기고 살았잖아.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살지 않냐. 그러나 때리신 다음,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우상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잘해줄 거니까, 너희들 위로해 줄 거니까 하면서 대적을 쳐서 멸할 것. 그래서 아기가 울 때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널 때렸지? 내가 그럼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때려줄 거야. 내가 때려줄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놈 만나면 단단히 야단칠 거야. 그 이제 위로해 주는 거죠. 꼭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어린애 다루듯이 다루잖아요. 가만 안 놔두겠다. 너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바벨론 시켜서 때리게 한 거거든요. 그래 놓고는 또 이놈이 때렸냐? 이놈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니까 불쌍한 놈들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시켜서 나쁜 짓 하게 만들어 놓고 또 나쁜 짓 했다고 얻어 터지고. 이게 이제 불택자들, 이방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회복하고, 이놈들은 미워하기 때문에 일시키고 미워하기 때문에 이랬다고 또 두들겨 맞고, 이게 이제 이방민족들이 하는 짓이라. 그게 누가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냐?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뭐예요? 이게 계시란 말이 뭐예요? 계시. 계시란 말이 보여준단 말 아닙니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쉬워요, 쉬워. 하나님이 쉬워하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이런 인간, 이런 민족을 통해서 때리게 하고, 또 그리고 회복시키면서 이놈들이 때리더냐?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그리고 이놈들을 바벨론 시켜서 돼지도록 두들겨 패서 망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쉬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비유를 그렇게 들었잖아요. 아가씨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놈이 자기 전화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뭐 피서를 간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들을 매다고 같이 살살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딱 바다에 가서 노는 거예요. 몰래 그냥 다른 친구들이 가서 유혹을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빠져 죽으려. 자기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빠져 죽어. 그때 그냥 빡 자기가 들어가서 그냥 끌어안고 나와가지고. 그게 완전 쉬워한 거죠. 거기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쉬워하시는 거라니까. 계시라는 말이 쉬워라는 말이나 뭐가 다름이 있어요. 41장 8절로 16절. 아유, 다음에 하죠. 시간 다 됐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암탈기 병아리 모음처럼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들 지혜로울 때는 느끼지만 어리석을 때는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미련함 거두시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깊이 깊이 배우게 하시고 모든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며 사는 슬기와 지혜를 귀한 종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